우리가 창세기 1장만 잘 이해를 해도 신앙의 첫 단추, 신앙의 ABC가 잘 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창조, 기원, 오리지널에 대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해방, 자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인생, 사용, 설명에 대해서, 그런 성도의 생활 수칙에 대한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서는 사람이 힘들 때, 고달플 때 민수기서를 읽어보라,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신명기서는 이 모든 모세오경을 종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을 걸쳐서 4가지,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 이유가 없대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참 저 집안에는 왜 저렇게 잘 될까? 잘 되는 집안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대단하시거나 엄마가 훌륭하신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가정이 분위기가 좋고 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부흥되는 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근데 안 되는 집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이 안 되지, 저런이 안 되지. 안 되는 집안은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주님 되시는 주인은 훌륭하신데 종이 나쁜 놈이에요.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사람이 사꾼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저는 25절에서는 첫 단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의 첫 단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절대 긍정,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매사가 상처받은 마음,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매사를 까칠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된 주님이 되시지, 주인이시지. 여러분, 종놈이 나쁜 놈이고 악하고 게으른 놈이 나오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중간에 있는 인간이 사꾼이 나오고 인간이 사기꾼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내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내보고 병들어서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 이 첫 번째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두 번째가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 결혼해서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우리 몸속에 축복의 DNA를 깔아놓고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놓고 설계 도면을 깔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추인 보석 덩어리를 원석을 해놨는데 사람이 엉뚱해진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덕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과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다. 원판을 회복해야 돼. 원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친구 영화를 보면 그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고무 튜브를 타고 송도 바닷가에서 촬영했거든요. 부산의 송도 바닷가에서 애들이 물장구 치면서 야 조련이가 빠르나 물개가 빠르나 이러다가 마지막 씬이 라스트 씬이 야 우리 너무 멀리 왔다. 빨리 집에 가자. 개구장이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바다에서 놀다 보니까 너무 튜브를 타고 바닷속에 멀리 나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첫사랑 그런 시절의 내 모습과 오늘 연세가 드셨던 나이가 적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소년 시절에 기도하던 내가 그 소년 때 기도하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어때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산다는 게 그저 앞만 보고 살고 자식 키운다고 발등에 불 끈다고 흡직업 살다 보니까 친구야 너무 멀리 왔다. 내가 이 모습이 아닌데 원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기도하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저는 다 그렇다고. 그 친구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물장구 치고 개구장이들이 놀다 보니까 한 명은 깡패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친구 영화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산다는 게 인생살이가 곁길로 가고 너무 엉뚱해지고 가도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해 놓으신 원래 원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가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당 못 간다.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솔잎은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 뭐가 이상하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데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네 가지다. 첫째, 구도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장사꾼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저 돈 한 푼 더 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라.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한 삶을 살아라. 그렇잖아요. 편리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우리는 구도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뭐예요? 예배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다른 것은 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사업을 하고 사장이 되고 성도가 건강하고 힘 있는 것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전도자. 네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 우리를 돕는 이로 만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요. 욕심을 내니까 사고가 나지요.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우리가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딱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성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선포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일하러 오신 예수님, 송아지복음이라 일하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종의 복음이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여기 모세오경에도 복음의 핵심이 딱 구분이 된다니까요. 창세기에서 강조되는 건 첫사랑, 원판, 오리지널,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25절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을 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설계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원판을 찾아가야 되지. 너무 멀어져가지고 너무 생뚱맞고 너무 변질이 변태가 돼가지고 엉뚱해진 내 모습을 얼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멈추면 보이고 내려놓을 때 여유가 있고 포기에 축복이 있고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엉뚱한 걸 따라가다가 너무 내가 변질이 된 복음의 순수성이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시끄러운 교회가 돼버려.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첫사랑을 내가 구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첫사랑이 변질이 돼가지고 상당히 변태가 되고 상당히 변질이 되고 상당히 엉뚱해져. 그것을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피로가 회복돼야 건강하고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컨디션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2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솔잎을 먹어라. 솔잎을. 어느 순간 돈독이 올라가지고 갈잎을 먹기 시작하면 송충이는 못 삽니다. 항상 그 첫사랑, 첫마음, 초지일간, 첫 단추. 이 창세기는 첫 단추에 대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작심 3일이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작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부부가 찌지고 뻗고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는 천냥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모든 게 달라요. 우리가 살아보면 입맛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체온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한다고 만났지만은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과 오해와 충돌과 반목이 형성되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정이 천생연분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니까 왼수 이런다 그러잖아. 할머니 그러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니까 평생 왼수 이런다 그러잖아.
이 세상에 나하고 생각이, 입맛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차가 막.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저희는 나하고 속도가 다르구나. 늦잠 자는 사람이 있고 올빼미 형이 있고 종달새 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 신앙의 컬러가 너무나 다르다. 찬양도 무조건 센 거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탕채 시끄러워서 좀 잔잔하니 고요하니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릅니다. 설교도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 설교하면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목사가 와주라노 저거. 목사가 와주라 흥분을 하느냐.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어떨 때는 내 컨디션이 아주 목사님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폭포수 같은 말씀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저 간지럽게 할렐루야 맨날 그래 하면 속이 답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리 목사님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 따라 다르고 체질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달라요. 그것을 여기에 27절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은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남자니까. 남자는요 냉장고에 랩을 요래시 않아도 그걸 못 꺼내 먹어요. 남편은 양말도 못 찾아 신어요. 왜? 남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편 보고 덩신이라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왜? 모자라니까. 남자니까. 여자는 뭐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력 있게 챙겨줘야 되지.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죠. 그 차이를, 그 사이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도박을 하고 언제까지 술 좀 끊어라. 저희 교회 옛날에 초신자 집사님, 병원의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끊으라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겨울에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 베란다에서 창문 열라고 오달오달 떨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한 7년쯤 되니까 어느 날 그냥 담배를 피우면 막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니까 그냥 끊더만. 그분은 예배 마치면 제일 빨리 나가요. 체면에, 교수 체면에 의사 선생님인데 새벽부터 금식을 하니까, 담배를 금식하니까 교회만 냄새 날까 해서 새벽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담배를 금식하고 대예배 마칠 때쯤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그냥 막 몸에 진동이 막 벌벌벌 떨어. 축도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한 보따리 돌아가가지고는 해가지고 한 바퀴 떨어. 그분은 손살같이 나. 예배 마치고 일찍 나가는 분은 조심하세요. 그분은 나름대로 새벽부터 참았다가 대예배 마치면 막 몸에 막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한 7년쯤 지나니까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담배가 징그러워지고 역겨워지고 담배 냄새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끊다. 여러분, 담배를 끊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면 어느 날 담배가 시시뻥뻥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여자라니까요. 그 차이가 있고 사이가 벌어진 그 관계를 복원을 하래요. 그걸 메꿈이 되고 거기서 내가 중보가 되고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고 아프니까 내가 간호해주고 약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힘드니까 내가 힘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키고
돕는 자가 되라.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다를, 명령을,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골병 들여가지고, 우리를 애를 먹여가지고, 우리를 일복을 터지게 해서 골병 들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다를, 계명을,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것인 게, 여기에 마지막이 문화대명령, 성경에는 명령이 많거든요. 쉐마 명령,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화대명령,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선교명령,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실 때는 우리 교회에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온갖 프로그램을 다 훈련을 받고 온 집사님이 계셔요. 정일용 집사님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정 집사님 네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별하별 훈련을 다 받고, 별난 훈련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거의 다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하는 말이, 결론은 두 마디라는. 온갖 프로그램을,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있는데 이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까칠하게 우리를 골병 들여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애미기려고 까칠 충만하신 분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안전장치를, 보험을 넣어가지고 그 길을 가야, 그 매뉴얼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가야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문화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게 축복입니다. 오다가 떨어져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오다가 떨어져야 간호사선생님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오다를,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맡은 자들은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의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 무엇을 강조하냐? 모든 것의 오리지널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잊지를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지, 중간에 사람이 악한 사꾼 목자가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주인이시지, 중간에 악하고 게으른 종놈이 나타나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신데, 자식이 빗나가고 자식이 엇나가고 자식이 아빠를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할 따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끝없는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는데, 거기서 이탈이 되면, 거기서 삐끗하면 악순환으로 흘러가고 삐딱선을 타게 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핑계와 짜증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사람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되는 집안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상하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집안, 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되는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은 뚜렷한 이유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이니까, 그 천진난만한 순진무관.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 어린아이가 속이거나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 애기는 거짓말을 해도 포가 다 나. 포가 나. 명절에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저는 그 말이 참 기가 막히다고 봐요.
내리사랑이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 손주 내리사랑, 아들보다도 손자에 대한 사랑은 훨씬 더 지대하다 그래요. 손주가 보고자 하고 손주가 오면 그렇게 좋은데 요즘 손자들이 피자 한 판 다 뜯어먹고 요즘 손자들이 우량아들이 많아가지고 미운 7살이 와서 한 3일 지내고 나면 집안을 초토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면 더 좋고 그 말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못 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았다가는 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삐끗하는 거예요. 왜? 돼지같이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러니 오면 좋고 가면 훨 더 좋고 그 말은 할머니 사랑은 오매불망이지만은 요즘 손주들이 가당치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도 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자도 오매불망 우리 둘째 막내 밥은 먹고 살까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은근히 미운 은근히 애물단지 장남도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내 아들. 시골의 부모님들은요 오매불망 장남입니다. 장남. 둘째, 셋째, 넷째는 이사는 많아요. 장남에 대한 사랑이 끔찍합니다. 저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도 장자권을 회복해라. 오늘 이 시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고 머리카락 다 잘린 짐승처럼 놀이개감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잘리고 권력을 능력을 상실한 삼손과 같고 장자권을 빼앗긴 에사와 같이 울고 불어도 회복이 안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매너리즘의 냉소주의에 빠진 뼈다귀 같은 그런 형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형상을 회복해라. 어린아이 그 첫 꿈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돼. 올챙이 시절. 얼마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옛날 생각하면 지금 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복의 복을 받고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이 원망이 태산같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변질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동심을 회복하고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돌아가야 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돼. 저는 요셉이를 보면서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 집에가 10년 동안 무섬살이하고 누명을 홀라당 덮어쓰고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세월을 살았지만은 요셉이 대인 기피증이 오거나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우울증 같은 게 전혀 없는 이유가 요셉이 일생을 흘러가는 한마디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놓다 갑자기 돌아가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 앞에서 눈앞에서 애걸복걸을 해도 형님들이 나를 비참하게 인신매매 시킬 때도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집에 가서 서럽고 더럽고 비열한 그런 종놈의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감하시고 눈동자까지 보신다. 그래서 요셉이 일생을 흘러가면서 요셉이 형님들 앞에 고자질할 때도 내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막가파처럼은 안 산다. 형님들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그래는 안 산다. 형님들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아빠한테가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결한 그런 천진난만한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 일러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제하리고 할 때 그 코람데오 신전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성급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그의 마음이 한결같이 초지일간 어릴 때 꿈꾸는 자 창세기 37장 19절에 어릴 때 꿈꾸는 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할 때나 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 인생 내리막길을 처박힐 때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대면할 때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아이
팔자가 더러워서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꺾어진 사람이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나는 그냥 쭉 달려왔다는 거예요. 들어는 서럽고 들어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만 하시고 내 이 망하는 꼬라지를 하나님은 보시나 안 보실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답답하게 짝이었고 이게 피눈물을 흘리고 10년 13년을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럴 때도 요셉이가 낙심을 했다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피해망상증이 왔다거나 요셉이가 무슨 울분을 터뜨리고 이빨을 갈다가 총리가 되고 이빨이 다 썩어서 고기를 못 씹더라. 울분이 터져서 화딱지가 나서 총리가 되고 심장병이 발작을 하더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의식 신전원격,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하잖아요. 그것이 요셉을 평생을 요동치 않는, 자살하지 않는, 대인기피증의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담담하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니까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으니까 다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니까 푸르고 싱싱하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서 여러분 상록수의 복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청청하잖아요.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내려가면 요셉 때 가서는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하나님 본심을 늘 잊지를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병이 오고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환질고가 터져서 왜 우리 집안만 이런 일이 계속 생겨? 왜 나는 체질이 이렇게 고약하냐?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예민하냐?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까칠한 성격을 주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고 버라이어티하고 풍성하고 예민하고 감각적이고 왜? 느낌 아니까. 예민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본론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해봐가자, 형상을 해봐가자, 본심을 기억하자 이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 기초 과목이 튼튼한 것이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운동을 한 개도 안 해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재산입니다. 기초 체력이 짱입니다. 기초 체력이.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유통기한 안에서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지 기한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작정을, 기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본질이 강한, 본질이. 신앙의 상식이 강한 사람. 신앙의 기초가 강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은 10달 전보다 나으니까 말씀이 교훈과 책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 하나님 오다를 받으면 팔자가 달라져. 삶의 기준이 달라져. 삶의 표가, 구호가,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검은고를 탈자를 데리고 오라. 개천을 많이 팔아 할 때 그게 여사밭이 한 말이 뭐예요? 엘리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뱃속에 똥이 있고 머릿속에 노 브레인, 기도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인격이 되고 가훈이 되고 구호가 되고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된 사람.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 저는 요즘 많이 듣는 말이 기도의 자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온갖 풍파를 이기고 기뻐하고 도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채널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자리를 확대해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 보듯이 맛보듯이 찔끔찔끔 하면 안 되고 기도를 배가 부르도록 해야 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부를 땐 찬송이 안 되는데 기도할 땐 찬송이 4절까지 그냥 나갑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을 열으시고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귐은 뭡니까? 지금은 현대는 SNS가 발달될수록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하잖아요. 만날 때 셀, 구역, 여러분 소그룹,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을 할 때 참 저 집사님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참 저분이 내보다 훨 낫다.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라. 목사는 또 잡사 같은 말을 하고요. 집사님이 목사 같은 분 많아. 신방 가보면 진짜 집사님 내 존경한다. 집사님 진짜 훌륭하시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자극이 되고 좋은 사람을 보면 본때가 생기고 머리에 수지침 맞은 것 이상으로 자극과 도전과 비전이 되고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본때가 생겨요. 참 내 권사님 존경한다. 진짜 집사님 훌륭하시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고 나눌 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마지막은 전도. 반드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돕는 이의 길, 네 가지 길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형상, 첫사랑, 하나님의 만드신 원터를 회복하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자. 올챙이 시절로 돌아가자. 솔잎을 먹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시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전혀 다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딴지 걸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다시금 나를 꽃단장을 하고 때묻고 험해진 세마포 흰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탁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본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본질에 강한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근본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윗물은 더러워도 샘물을 새롭게 해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신데 자식이 빗나가고 주님은 훌륭하신데 종이 잘못돼서 엉뚱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해서 회복되고 항복해서 행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